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우리가 시신을 만질 때 또 그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하게 될 때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죄 오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 오염에 관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다루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 사함에만 이렇게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깨어서 대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20장은 이제 광야 38년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음으로 38년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어디로 다시 오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다시 오게 돼요. 그게 20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이 그동안에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여러 가지 벌어진 그 사건이 이제 20장 이후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의 사이는 굉장히 연도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특별히 이제 11장부터 이제 광야 출발하잖아요. 그때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1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 생활을 효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크게 두 번 나눕니다. 1절 10절까지는 정결케 하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재물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10절까지 설명하고,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11절 이하에서는 사용법을 얘기해요. 재물, 제조법, 그리고 11절에서부터 사용법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잠시 한두 절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지금 어떻게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9장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오염, 죄의 오염을 어떻게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가, 거기에 관한 이 부분에 이제 초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시신을 만진, 또 죽은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집을 조문하러 간 모든 사람들,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뚜껑이 열려 있는 기구들은 다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만큼 이 전염성이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정한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19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배경이 또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함으로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 많은 그 죽음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신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와 연관된 가족과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성전까지, 회막까지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제 또 대천에 우리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갔다 오면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죠. 근데 이 송아지를 어디서 잡느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진 바깥에서 잡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결케 하는 우리 이런 이 송아지인데, 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도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속죄제 드렸을 때 그 제사법과 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제사법이 왜 다르냐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님이 이제 차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속죄제에 해당되는 소는 뭐냐면은 숫송아지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암송아지야.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 때 왜 암송아지는 안 돼요? 그렇게 왜 성차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뭐 쓰는 용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암송아지는 거기에 쓴다. 근데 어떤 암송아지냐? 붉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그 피와 연관된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 때는 그 제물을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이 뭐냐면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번제대 안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태울 때 기름은 태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진 바깥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이 암송아지 이 제사는 성전 안에서 안 해요. 철저하게 진영 바깥에서 지금 뭐냐면 정결케 하는 제를 만든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 때는 그 피를,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회막에서 7번 뿌려요. 회막에다 뿌려요. 근데 여기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은 회막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영 바깥이라고 그랬죠. 근데 진영 바깥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7번 똑같이 뿌려요. 그냥 벌써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진영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관한 것은 성전 안에서, 죄에 대한 오염의 부정에 관한 것은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얘기는 종합을 해야 예수님이 왜 신약에서 영문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오염까지도,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래요. 그때 죄에 대하여는 뭐냐면 죄의 권세, 죄의 오염, 죄의 능력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수기 여기 19장에 있는 말씀, 또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말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제사였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경탄에 맞지 않는 거죠. 와, 놀랍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짝이 맞는 거 보면 우리가 다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정연하게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 속죄제의 대속죄일날 속죄제를 드릴 땐 대제사장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대제사장이 나가지 않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살의 책임은 뭐냐면 자기 목전에서 짐승을 잡고 자기 목전에서 반드시 태워야 돼. 태워야 돼.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태워서 지금 뭐냐면은 이 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를 만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제를 만드는 그 앞에서 봤던 엘르아살이나 제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제사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부정해진대요. 참 놀라워요. 다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이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그 사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거기 8절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 죄는 9절에 뭐냐면 진영 바깥에 뭐냐면 보관을 해야만 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죄 자체가 뭐예요?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죄지만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돼요. 아주 참 희한해요.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면요, 신약에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현대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게 이거예요. 신약 개발을 하잖아요. 백신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똑같은 그 세균을 갖다가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배양된 세균을 우리가 맞음으로 다른 그런 세균이 왔을 때免疫力키워가지고 우리가 독감에도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세균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히 돼요. 자기가 백신을 만들지만, 근데 그 백신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만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백신에 노출되어서 자기가 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백신을 맞음으로 우리가 어떤 폐렴이나 독감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심지어 의학에서도 해부학을 하는 의사가 산모가 태어난다고 해서 산모실에 가가지고서 산모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게 병명으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시체에 있었던 그 세균이 의사에게 옮겨가지고 애를 받으니까 균이 침투돼가지고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오염이, 시신의 오염이, 세균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다면 더구나 옛날 그 시절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구나 중동 땅에서는요, 하루만 지나도 벌써 시신에서 물이 날 정도거든요. 네. 저도 많이 전도사 때 염할 때 그거 봤거든요, 옆에서요. 물이 금방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오염이 많이, 세균 번식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정결하게 안 하면 금방 전염병에 인해서 진죽으면 그냥 병에 걸려서 다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아주 세균들을 갖다가 말끔히 없애는 이런 작업을 지금 19장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재를 갖다 만든 다음에 진영 바깥에 놓고, 그 다음에 사용법이 1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먼저
11절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뭐예요? 성막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왜? 부정한 모습으로 성막에 들어오니까, 제사드리러 오니까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죄의 오염이 얼마나 또 세균 번식이 다른 사람이 이루어졌겠어요. 우리 메르스 우리 사태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것에 자기가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 뭐냐면은 시체를 만진 자만이 아니라 장례식에 동참한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는 그릇들,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부정케 되니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그 방법이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아까는 어떻게 돼요?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먼저 20절은 뭐냐면 치명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대요. 만약에 부정한 자가 정결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불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22절 죄의 오염성이 큰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정결하게 물 옆에서 뿌린 자 있잖아요. 부정한 자 말고 그 뿌린 자도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뿌리는 그 자도, 죄를 만진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백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 죄의 권세까지도 파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산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까지도 파하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죄의 오염까지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보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죄만 회개를 해.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를 들면 죄를 질 만한 것들을 늘 손을 뻗을 만한 곳에 이렇게 내버려둬.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회개를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욕심과 탐욕의 것들은 마음에 내비둬.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간과하고 그냥 내 안에, 내 주변에 내버려둬. 그런 일이 많죠. 마귀는 지금도 3대 병기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 쳐다보지 말아야 할 것을 쳐다보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아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버려둬. 그리고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손을 뻗으면 뻗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놔둬.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를 돌아보는 거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자꾸 돌아보는 거야. 세상 것에 대한 사모함,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이런 모든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오염이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7장에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서 내가 더러워진 것을 내 머리카락이 나도 모르는 사이 휘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속에 물들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엔 타고 위에는 서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잡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왜 그러냐? 세속화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방치해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19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의 능력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경계를 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은 이 오염까지도 잘라버릴 수 있는, 죄의 능력까지도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19장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아무데나 따라가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전염성은요 너무 빨라요. 메르스와 같은 그런 건 너무 빨라요. 지금 수족구 막 너무 막 뻗어나가잖아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은요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그게 뭐예요? 민그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오염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도 조심해야 돼. 내 말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말이 말씀에 따라 일치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의 오염에 대해서 무방비로 확 열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한 번 마음문 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은 우상 숭배를 생산하는 탐욕의 공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내 안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즉시 돌이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약과 연관해서요, 우리가 죄산 받는 것은 단번에 받는데 죄와 싸우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끗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부정한 것에서 너무 엄격해요. 끊어지리라. 아직 너무 엄격해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딱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끊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끊어질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할 것을 1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나와 있는 죄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범죄한 죄가 뭐예요? 환경에 이기지 못한 죄. 왜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광야로 이끄느냐? 또 뭐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죄. 고기 하나 없도다 시작해서 심지어 어떻게 돼요? 비길이라 하는 그 교만의 죄. 서부터 여기 나오는 것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더러운 것들. 앞에 고라자서는 뭐예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련의 죄악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모든 죄가 11장에서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냥 훌떡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문제를 놓고 나를 자꾸 비춰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제사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들이 날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내가 수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내가 죄의 오염에 대해서도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에 정말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있어서나 내 마음에 있어서나 또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주님, 내가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19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오염에서부터 이 방지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뭐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자기 부정이 없는 신앙생활 조심하고 날마다 자기 부정하는 이 신앙생활만이 세상의 부정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죄의 오염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와서는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예요?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출애굽한 지 40년째죠. 광야는 38년째고요. 그래서 드디어 가데스 바냐에 다시금 도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여호수아 갈렙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장에 벌어져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요. 나중에 모세도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20장은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이미 좀 들어가서 죽으면 좋을 텐데 그 문 앞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이유를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달이 이제 된 거죠. 세월이 지났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서 5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에 또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대대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3절에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서 죽었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4절 5절에 왜 우리 재산 축내냐, 우리 짐승들 왜 다 죽게 만드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우리 시작을 광야 생활 떠났을 때 원망불평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38년 동안 백성들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재현돼요.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죠. 은혜죠. 믿을 수 없는데 믿었다는 게 은혜죠. 나는 스스로 믿었는데요. 천만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근데 은혜로 믿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망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38년 다녔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나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뜻만 정하면 나는 변할 수 있다. 신앙생활 나 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다 나쁜 곳이라는 말로 다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겸손히 은혜만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나되면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것도 은혜고 못나도 이처럼 사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자 6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배신감도 있겠죠. 서운함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했다 또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막아달라는 말에서도 마음을 가지고도 엎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한 마음 속에서는 섭섭함도 있겠죠. 그냥 나중에 뒤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런 마음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엎드리자마자 항상 어떻게 돼요? 긴박하면 하나님도 그냥 그 즉시 나타나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면서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주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나오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섭섭함을 왜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자기를 또 어떻게 돼요? 막 다퉜다는 얘기는 막 대들고 막 쌍욕하고 막 이랬던 말들을 다 포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백성들은 무슨 감사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마셔.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간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뭘 나타냈다고 그래요?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앞에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나? 이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되어 나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이 은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세요.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근데 교만한 건 용서를 안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만은, 영적 교만은 우리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었던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신 거예요. 고라 자손을 혼내신 거예요. 영적 권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엄격하게 했어요. 왜요? 생명이 그를 통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단절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통로인데 단절돼 버리잖아요.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왜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는데 자기 스스로 단절해 버리니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떠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질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냐면은,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지쳐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끝물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나중에 타성에 젖으면요, 끝물이 되면요 추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끝물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파토놓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돌봤는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면서 역정을 낸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뭐예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게 당연해. 제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은 자연스러워 하면서 탓을 돌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를 열심히 한 사람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지쳤을 때. 이제는 다 틀렸다. 참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확 쏟아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정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혀를 제가 물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끝물일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알아주기를 원하고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은혜다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 수고를 안 알아주고 심지어 되도록도 저나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역정내면 안 돼요. 그러다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혈기를 부리는
그런 잘못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대요 하나님 능력 플러스 내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 수고가 있잖아요. 너무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하라고 그랬지 치라고 안 했거든요. 반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은 성령이라고 신약에서 해석해 줬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해야 돼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 위해서 반석을 2번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주님 2번 죽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월권이라는 거죠. 말로 하라고 그랬지 누가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과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분노가 오를 때, 화가 날 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20장의 이 사건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하셔야 돼요. 내 권위를 도전할 때 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역정나게 하는 순간이 올 때 혀의 재갈을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가를 바라고 싶은 그때가 내가 끝물이구나,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끝물이구나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예배 인도 이렇게 수요일 합니다만 우리 서영훈 집사님도 계속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우리 제오배 자매도 지금 반주하고 막 이렇게 돕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모세와 아론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왜요? 계속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타성이 질 수 있거든요. 하면서도 그냥 의무로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이런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21절에 그는 어때요? 가데스바네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직접 위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왕의 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해서 저 북쪽으로 가는 넓은 왕의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통과하고 싶은데 에돔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신과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나는 아우가 아닙니까? 왜? 에서하고 야곱이니까. 아우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죽을 고생했다는 거 당신이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절 16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지금 가데스바네까지 와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큰 길 왕의 도로로만 가겠습니다. 왕의 도로로만 갈 테니까 절대 농산물이고 뭐에 손 안 대겠습니다. 혹시 물을 내가 필요로 하면 돈을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에돔이 무장하고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회를 하게 돼요. 우회를 하는 동안에 누가 죽어? 이제 아론이 죽고 또 어떻게 돼요? 모세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에돔이 안 막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눈앞의 목전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꼭 에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돔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시험에 들어요. 지쳐요 정말. 에돔이 항상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됐다 했는데 에돔이 딱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삶 속에서 복병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난관을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뭐 하려고 할 때 꼭 그거 하나만 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막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 29절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우회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산에 도착하게 되면 호르산에 도착을 해요. 22절
호르산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460m예요. 저 북쪽의 가나안 땅의 북쪽의 헐몬산은 2814m예요. 시내산은 2291m. 감난산은 어떻게 돼요? 830m. 그러니까 예루살렘 감난산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뭐냐면 이 호르산이 1460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이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양하고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이 드디어 새 시대에 가나안 땅의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23살에 대제사장은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론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입성하기 전에 죽습니다. 미리암처럼. 이렇게 하면서 광야 세대가 끝나가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아론 참 너무해. 아론에게 한 게, 이 양이면 좀 가나안 땅 밟고 죽게 하면 어디가 좀 덧나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40년간. 근데 하나님은 새 땅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 왜 죽느냐? 왜 이렇게 죽게 하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아론과 미리암의 역할은 다 됐다는 거죠. 모세까지 포함해서.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인 미리암과 제사장인 아론과 지도자인 모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좀 더 얘기를 좀 좁혀서 이런 말이잖아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네, 이런 일이 있죠.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이제는 좀 살만한데 왜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실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참 섭해요. 모든 걸 좀 다 이렇게 보고 편안히 눈 감고 축복하고 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 입장은. 근데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볼 때 그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준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40년간. 근데 가나안 땅인들하고 막 전쟁해야 되는데 또 해요.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입장에서 죽음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쉽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죽음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넓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같아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율법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런 구속사정의 입장에서도 이런 모세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런 사건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볼 때 아쉬운 장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거나 불순종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에 의하면요, 내가 맡은 현재 나의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위치에서 맡은 바 그 직분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 우리들의 삶에 조심할 게 뭐예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뭐예요? 죄의 부정. 부정한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함으로 부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도록 인도하셨어요.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축복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한 식구였어요.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의 오염에 대한